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이를 허락하셨는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이 아이와 똑같이 생긴 한 청년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니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는 이 19개월 된 데니엘의 장성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우리 아들도 누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토록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그 부모가 니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 다리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2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다시 읽습니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 이 자리를, 이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집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집회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과연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확인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발람은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빛을 받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재물과 돈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거지요. 이 발람의 삶은 그대로 유대인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 삶이 오늘 재림 신자들의 삶에서는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삶이 오늘 우리 재림 청년들의 삶에서는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불행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재림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생되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포커스, 재물, 이성, 제가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발람의 삶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발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각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합니다.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발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눈이 멀었을 때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이 망할 때 발락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람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제 제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실 것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억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람 같은 경우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내 마음은 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두 개를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두 개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물을 자꾸 마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성대를 수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성대가 약합니다. 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발람 같은 경우는 재물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지키리라. 그죠? 우리는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죠? 그렇진 않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먼저예요? 계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입니다. 사랑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기 쉽죠. 그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밤마다 확인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프니 로즈 킹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삶이 무너질 때 해야 할 10가지 그런 책이 있는데요. 당신의 삶이 정말 망가지고 무너질 때 반드시 이것만은 해라고 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라. Go where the love is.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라. 걸어가도 좋고 뛰어가도 좋고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가도 좋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인생이 무너져 갈 때 뭐예요? 해야 되는 10가지 중에 반드시 해야 될 9번째.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 이게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 계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뭐가 먼저입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사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